오늘은 36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제 필론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성전기 시대 오늘은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누구죠? 그 솔로몬의 지혜서를 봤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 필론이에요. 필론. 근데 필론은 이 성전기 시대에 이제 다작을 한 사람이긴 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썼죠. 그 책을 썼는데 어떻게 주로 썼냐면요, 굉장히 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플라톤, 신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의 영향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게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 했고, 과연 그 더 원, 그러니까 원인자가 누구였었을까,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막 정리를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론이라는 사람은 성서적으로 그 철학적 사고를 도구로 삼아서 그 성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연결시킨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철학적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론의 그 작품은 여전히 우리가 뭐 정경으로 보진 않죠.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들의 세계관을 엿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 필론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좀 어렵지는 않은 책인데요. 고대문헌 개론이라는 책에 조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필론이 쓴 책들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뭐 제 1권은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율법에 대한 알고리적 해석 뭐 그렇게 나오고, 제 2권은 그룹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의 제물들에 대하여 쭉 나와요. 그래서 1권, 2권 해서 12권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필론의 작품을 잘 정리를 해서 선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요약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책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은 다작의 작가였습니다. 주전 약 20년에서 주후 약 50년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가 거주했었던 도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어에 많이 익숙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작품은 대다수가 현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필론의 영향은 신플라톤주의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스토아적인 철학의 영향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알고리즘이 아니죠. 알레고리적인 유튜브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나오네. 어쨌든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서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었거든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설득하고 설명하기에는 좋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호메르스의 서사시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론의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그 중요한 것은 또 성서 고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긴 한데요. 리베르가 이게 책이라는 뜻이고요. 안티퀴타툼 그다음에 비블리카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고대사라기보단 고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성경책이라고 할까요? 고대 성경의 모음집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LAB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LAB 약자로 많이 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 고대사를 필론의 작품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후대에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니까 그 여기서 보게 된 성경 고대사는 그 헬라어를 번역되기 전에 그 히브리어로 저술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그렇게 번역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로 저술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 필론의 작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첫 번째 추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이 그 성서 고대사 LAB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의 작품을 보게 되면 알레고리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LAB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필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필론의 성서 고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필론과 위필론의 성서 고대사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필론의 작품들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론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물의 개념은 어떤 거였었는지, 필론의 작품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선물에 대한 그러한 그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론의 작품들을 잘 이렇게 그 바클레이가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선물을 받은 수여자가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합당한 사람에게만 선물도 수여가 되고 또한 합당하게 이렇게 보답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상응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상응적인 요소를 조금 더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게 되면 이 주제는 하나님의 관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여기서는 그 신적 관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적의 관용을 하나님의 관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철학적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용으로 중심 주제를 삼는다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367페이지. 그러나 그의 그 주로 그 독자들은 누구였었냐면 첫 번째는 엘리트, 그러니까 좀 그 엘리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썼었고, 그러니까 엘리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행위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독자층, 그 위에서 둘에 여섯 번째 줄에 필론의 다양한 논문들은 서로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플라톤이나 스토아 사상의 주제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레고리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 1번, 각주 1번을 보게 되면 5장르로 그 보통 분류를 했는데 질문, 비유적 주석, 율법 해석, 그 다음에 변증적 및 역사적 작품,
그리고 철학적 작품 이렇게 장르를 나눠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학적 구분 원칙에 있어서 그는 이제 그레마테스, 그러니까 문법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368페이지 두 번째 줄 문법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고요. 369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필로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에 둔 유대교 철학을 성공적으로 창시하는데요. 이는 본문의 세부 사항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본문의 건축 구조, 이거를 설계 구조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이게 구조화 시킬 때 약간 이렇게 그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인데 이게 그러니까 건축 구조로보다 설계 구조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필로는 유대교 전통이 그리스 철학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 철학을 동등한 걸로 보지 않고 그리스 철학을 더 위로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오히려 더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유대교 전통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필론이 중간 정도 됩니다. 비록 필론이 이와 같은 측면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유대인일지라도 그는 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철학자로서 필론은 교육의 가치나 내적의 삶의 우선권을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론은 다음과 같은 고대의 철학적 전제를 공유하는데요. 이성이 감정보다, 그러니까 그 감정보다 이성이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영혼이 육체보다, 그 다음에 내면의 선이 그 삶 속에 구현되는 외면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약간 플라톤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그 육체적인 것과 약간 이데아적인 부분을 나눴었던 것처럼 이 필론도 이렇게 나눴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은 뭐라고요? 그 육체보다 영혼을 위에 두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위에 두고, 외면보다는 그 다음에 그 선, 그러니까 외적인 삶 속의 선보다 내면의 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계층의 전형적인 계급 제도를 재산출하고,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그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370페이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필론이 지니고 있던 유대교의 우월성에 대한 전제, 그리고 가치의 위계적 권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의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그가 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해석적인 기본적 원칙. 이건 제가 직역을 하게 되면 신적 선물이 해석 안에서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75페이지에 있는데, 넘치는 선의 유일무이한 원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1의 원인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성이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75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선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또 더불어 세 번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84페이지에 있어서 적합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또 fitting gift라고 해서 적합한 선물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합당한 선물, 뭐 적합한 딱 맞는 선물,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강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그 선물 받은 자로서의 상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해주고 있고요. 38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필론에게 선물의 적합성은 왜 중요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차별을 두고 실행하시며 가치에 따라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필론은 어떠한 행함이 옳고 적절하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지시하기 위해 악시온이라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 표현인데요.
악시온이라는 말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악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90페이지도 보시면 맨 밑에 문단에 보면 지위의 가치는 조건, 성품, 업적과 관련된 가치로부터 멀리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도 설명을 하고 있고 노아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390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합당한 악시오라고 나오죠.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필론에게서 지혜는 미덕의 필수적이었던 거죠. 지혜로운 행동은 칭찬받기에 합당하다. 모세는 호의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판단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 역시 보시면 391페이지에도 보시면 왜냐하면부터 보세요. 네 번째 주. 왜냐하면 그들의 미덕을 습득하기 힘썼거나 선물을 받은 본성이 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소중한 의인이었던 노아는 옛 인류의 마지막 조상이자 새 인류의 첫 조상이 되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되었다. 쭉 보시고 마지막 선물의 적합성이 필수적이므로 가치의 언어가 필론의 담론은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선물이 가치 있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분배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수혜자가 있을 때 그에게 즐거이 선물을 주신다. 다시 말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의 바른 아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봐도 그 위에서 둘레 이어서 일곱 번째도 보세요. 영혼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합당한 장소가 우리의 아름다운 거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93페이지에 봐도 그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헛된 자가 있는데 이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에서 세 번째 393페이지 위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리진 않았지만 그 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써놓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 교만하게도부터 나옵니다. 네 번째 줄 393페이지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이 좋은 사건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선의 원인임을 알고 있으나 자기의 덕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됨으로써 선을 정당하게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젠 그 가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중간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별표를 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나 미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고 이 선물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선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394페이지에 주는데 둘 다 준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도 주고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도 준다라는 건데 특별히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어쨌든 합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94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도덕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395페이지에 위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스스로 짓는 죄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합당한 거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합당한 분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로 오염되지 않고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더욱 뭐라고요? 적합한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주석 각주 36번을 보시게 되면 스토아의 사상의 담론과 일치하는 그리스 용어 악시오스는 때때로 정의와 관련해서도 등장하는데요. 선물이 합당한 자들 토이스 악시오스에게 합당한 자들 토이스 악시오스. 그러니까 토이스는 관사고요. 악시오스는 아까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사화시키면서 명사를 관사를 합쳐서 사람, 그러니까 약간 그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정의도 합당함에 따라 카타 악시안 합당함에 따라 분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을 따라 필론도 창조된 세상 안에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적 질서를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6-4를 보게 되면 396페이지 이스라엘과 지혜롭고 덕 있는 자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3페이지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 밑에서 그럼 중간 정도 보시면 그 필로는 신명기 30장 있죠. 30장 11, 14절을 해석하면서 쭉 그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개종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필레스 하나님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로테오스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자는 그러니까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로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격과 목적격을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호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그 다음에 이 관계의 이중적 역동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필론이 여기서 선택의 영광스러운 상호성을 발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선택의 영광스러운 상호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쳐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마지막 부분 필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데요. 이것들은 자신의 행실로 에르가는 일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 고통 아니 일로 에르가는 이제 행실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건 아가토이 그다음에 안스로포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하다라고 지금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고 이 복은 선물을 주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필론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탁월함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408페이지에 보면은 6-5 은혜의 극대화를 위해 필론이 선택한 속성 부분에 보시면요. 위에서 둘레 다섯 번째 초충만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선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유효성의 형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요. 필로는 선물의 비상응성을
극대화하는데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선물의 개념 속에 있어서 필론의 작품을 다 보니까 샌더슨이 이야기하는 그 샌더슨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비상적인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필론의 작품을 보면서 반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샌더슨이 모든 그때 2세기, 그러니까 2세기가 아니고 이 성경기 때의 모든 문서를 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 유대인들도 언약적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다 발견이 되더라를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클레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비상응성적인 부분이 아닌 상응적인 부분도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 복잡한 걸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에 좀 제가 빼먹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필론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디 부분이냐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370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해석적 기본 원칙에서 중간에 보게 되면 그 필론이 처음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70인 역을 쭉 보다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의를 발견하였다. 그거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카리스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견하다라는 동사에 먼저 그는 초점을 맞춘 후에 위대한 맹세가 민수기 6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나실인의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위대한 맹세가 뭐지라고 좀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원서에는 뭐 great vow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큰 뭐 맹세로 번역을 했는데 맹세가 아니고 서원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대한 서원 그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7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필로는 원인자, to, 아이티온, 그러니까 원인자가 거룩한 마음, 곧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내면의 동전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손상시키지 않는 자를 선물에 합당한 수혜자로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그러나 필로는 잠정적으로 그런 해법도 역시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노아는 자신의 열렬한 탐구로 은혜를 입은 교양 있는 개인의 대표자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즉 그 뒤에 나오는데 이 37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노아는 야훼, 이때 그 모세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분리를 시켰어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면서 그 제1자 토온,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철학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원인자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원인자 분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다양한 측면을 지닌 이 본문은 필론의 선물 신학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과 선한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자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원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단일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만 주신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필론의 뭐라고 할까요? 정리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선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자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게 이의 이제 논리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조건적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원인자의 단일성이 강조가 되고 초충만성이 강조가 되고 뒤에 보시게 되면 아까 내용들이 결론에서 보았듯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7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창조되었을 때 뭐냐면 그래서 가인을 예를 들어요. 가인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가인의 출생을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논의를 필로는 아담이 하나님을 통해 디아테우, 그러니까 통해가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디아예요. 전체 다 디아.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가인을 얻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디아를 뭘로 바꾸냐면요, 휘프로 바꿔요. 휘프는 여러분 예전에 영어를 쓰실 때 수동태를 쓰고 뒤에 by라는 걸 쓰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약간 디아보다는 조금은 간접